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정말로요.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그럴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그럴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옛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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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진짜 예수님이 좋지요? 예. 좋습니까? 아멘. 예,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쪽이 아니야? 할리. 뭐가 아프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주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싸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부르짖어라. 낙심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넷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잠시만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사고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반드시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권산이 안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자꾸 내가 이제 속으로 불러주는 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더 축복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더 들어 쓰시려고 살려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록 연세가 드셨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더 부릅니다. 막 마음껏 자기 막 표현을 마음껏 하고 하면서 은혜가 있습니다. 박수 쳐가면서 마음대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예배 꼭 성공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로 소원을 아뢰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장등교회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자가 다 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오는 신령한 것들,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등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와 젊은 세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귀한 영혼들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장등이 부흥하며 성장하며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고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또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응답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가는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거룩한 심령 되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한질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새해의 한 달을 저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어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교회, 예배 성공하는 장등의 식구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흥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하여 애쓰며 섬기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 고유의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각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던 자녀들이 받는 복을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상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52절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사구역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구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 중간쯤 이르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삽시간에 광풍으로 돌변하면서 마치 천지를 삼킬 듯한 무서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장 박살날 것만 같았고 제자들은 물벼락을 맞으면서 실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부입니다. 물이라면 두려울 게 없는 자들인데 이 얼마나 강하게 또 무섭게 몰아치는지 그들은 실신할 정도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고물에서 조용히 잠들고 계셨고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자 비로소 일어나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토록 무섭게 했던 바다가 아주 고요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과연 만유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참된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휩싸일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과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어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은 오늘 나에게는 그 평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평안은 과연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 첫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란하는 폭풍과 파도 그리고 깨어져 갈 듯이 요동치는 작은 배 등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극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의 고물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숨들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급박한 시간에 어떻게 저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황급하여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어찌합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소리치며 일깨우자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잔잔하라 하시며 말씀하시니 그토록 광란하는 바람과 파도가 아주 평온하게 잠재워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니신 평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자연재해입니다. 오늘날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엄청난다고 한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모든 것이 한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0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업적이 최근에는 10년, 최근에는 5년, 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여 우리 후손들은 지구촌을 넘어 아니 어쩌면 우주까지도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지구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매년마다 여름만 되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데 홍수로 얼마가 죽었다. 지진으로는 많은 사람이 압사당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자연재해에 자유할 수 없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요, 한파가 몰아치면 그 가장 강대한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자연재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연재해 앞에 자연에게 명령함으로 그 한순간에 잠잠하게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자연에게 명령하실 수 없을 뿐더러, 아니 자연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이 잠잠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복종한다? 이것은 그가 창조주가 되고 자연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성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 향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신가를 항상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항상 인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깨어있는 존재만이 그처럼 광란하는 풍랑 속에서도 안온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 존재만이 광란하는 파도까지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안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지니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곧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는 분명히 그 광란하는 파도에 다 묻혀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보다 큰 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보다 강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보다 능한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은 그분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옆에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그는 평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주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제자들이 떨었던 이유는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믿으면 주님과 같이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첫 번째 믿음, 그것은 곧 평안인데 그것은 창조주 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먼저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조용히 주무시던 모습과 반대로 풍랑이 들이치자 제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싶은 공포감들이 저 파도의 높이만큼이나 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이게 어떻게 살아나?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어 그들은 고물에서 예수님을 찾아낸 다음에 그들을 막 흔듭니다. 예수님, 여기서 좀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배 안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배는 지금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고 언제 부서질지도 모릅니다며 흔들어 깨우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보다는 체념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만들고 나서고 제자들의 그 같은 정신없는 태도를 나무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어찌하여 그처럼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단 말이더냐? 하며
훈계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믿음이 없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광풍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같은 입장을 맞이했다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원하지 않는 두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습을 책망하신다면 어느 누가 책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두려움 자체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 연약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책망하신다면 어느 누가 책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유약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책망하신 까닭은 그들을 통하여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광풍이 인간의 노력과 속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큰 광풍과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두려움은 누구나 같습니다. 믿는다고 두려움 없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큰일 만나면 떠는 건 똑같아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받으면 떨림은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광풍이 불면 제자들 아닌 다른 누구를 거기 갖다 놔도 다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고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두려움은 있는데 그 두려움을 크게 볼 거냐,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거냐.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옆에 모시고 지금 배에 함께 있으면서도 문제를 당한 그 문제가 분명 큽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음을 네가 알고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크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가 손을 내밀어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될 줄 믿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과거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싸움의 승패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2m가 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키가 평균 키가 150이에요. 2m가 넘으면요 머리 3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군이고요. 또 하나는 참 목동이에요. 소년입니다. 둘이 붙는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용맹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 너는 나보다 크고 능력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골리앗, 이거는 게임이 안 되지만은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밀어주시는 이는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다윗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승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듯이 세상에 풍랑과 같은 광풍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잔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배가 떠날 때부터 제자들에게 한 가닥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그곳의 기후의 돌변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요? 어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화창합니다.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참담한 형편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안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깨집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 환경도 평안해. 이제 된 것 같아. 유유히 흐르는 물 위에 나의 배가 떠다니는 것처럼 괜찮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광풍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이 어느 날 기르던 말이 고삐를 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갔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안 됐습니다, 어르신.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게 복이 될는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더니 도망갔던 말이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순말이었는데 오랑캐 땅에 가서 짝짓기를 했는지 뭔지 모르는데 암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 사람들이 또 뭐라고, 아유 어르신 너무 행복하겠네요. 말이 갑자기 2마리가 됐어요. 말 2마리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런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게 화가 될는지. 얼마 있다가 말을 탔던 아들이 낙마합니다. 그 순간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쩔뚝쩔뚝하며 걷지를 못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인 어르신 참 안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요.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게 복이 될는지.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납니다. 나라에서는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짐승령을 선포하며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군에 보내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마을에도 짐승령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만 안 갔어요. 누가 안 갔을까요? 다리 부러진 아들만 안 간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더냐? 이것이 바로 고사성어 가운데 세용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이 도망갔다 돌아오고 말에서 떨어지고 또 그 떨어짐으로 다리는 다쳤지만 나중에는 그 다리 다침으로 인하여 아들의 생명을 살렸던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도 너무나도 산적한지 내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가 나를 우겨싸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은 어둠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재난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마치 한 척의 돛배가 순풍을 타고서 잔잔한 물결 위로 미끄러져 나가듯이 우리 입술에서는 휘파람 불며 행복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재난이 떨어지면 자식이 다치거나 부도가 나거나 암이 걸렸거나 말로 닿을 수 없는 풍랑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여지없이 내가 가졌던 행복이 다 깨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폭풍이 일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고 사철 잔잔기만 하는 호수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인생 세움지마입니다. 좋은 일도 있으면 안 좋은 일도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평화는 환경이나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광란 속에서도 완운하게 잠드셨던 예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게 되면 환경과 여건과 그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 그 근원적인 것은 바로 바깥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 그것이 진정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참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잘 믿는데, 참 복을 받는데 세웅지와 같이 내게 어려운 일들이 또 갑자기 나타나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내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요동하는 배처럼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평화가 있는 자가 된다면은 능히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같이 휩쓸려서 요동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평화는 예수님만, 그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할 때는 항상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게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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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따라오는 이야기가 감사, 감사,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믿음도 주시고, 그러니 내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 인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정 평안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록지 않은 많은 환경과 여건, 또 마치 광풍과 같은 풍랑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평안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웅지마와 같은 이 땅에서도 나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을 얻고자 합니다. 세웅지마와 같이 어떤 때는 좋아하면하고 어떤 때는 고난당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아픔 당할 때마다 요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자는 평안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고문에서 베개하고 주무셨던 것은 그 많은 평안이시기 때문인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안에도 평안이 깃들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했던 까닭이요, 내가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믿지 않는 까닭이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까닭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녹록지 않는 세상사,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에 노출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안전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함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시간을 갖고 살아가며 더 많이 느낍니다.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그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는가? 불안하며 불신하는 마음 듣는 까닭은 내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이번 주간 시작됩니다. 2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성전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한 29일 수요일은 수요 저녁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는 뒤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월 1일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합니다. 이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회 할 때 축복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소원과 어린아이와 병자를 위한 서원이 꼭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 성경 공부가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간이 되시면 꼭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딪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별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참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는 장등교회와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